할렐루야. 여기서는 축복하십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10월 달에 행복하게 승리하십니다. 에어컨 때문에 지금 날씨가 에어컨을 틀기도 그렇고 끄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하거든요. 기침 나시면 침을 꿀떡 삼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의 대군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요. 당시 북왕국의 수도는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다 차단되어져 버리니까는 자기들의 운송수단이요 재산이었던 나귀를 잡아먹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녀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와요. 한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아람 군대가 퇴각하고 성중에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장관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을 듣지를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 그때 그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안이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밝히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지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접촉하면 그것이 부정하다고 하고 전염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게 외면되어졌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는 자기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라고 입을 막으면서 부정하다고 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물론 그와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도 다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4사람의 이 나병에 걸린 사람 역시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사람이에요.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참 강화도에는 완전히 돼지들을 다 살처분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왜? 전염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으면 그렇게 다 격리되고 소외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성 밖으로 몰려난 이 나병에 걸린 4사람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들과 동일한 배고픔은 이미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곤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다 주지 않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3절, 4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굶주림에 있는 이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문 거기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서로로 가자고 나간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그들이 이렇게 의논을 한 후에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모조리 도망쳐버렸고 천막이나 말이나 낙이나 식량이나 금이나 은이나 의복 등은 그대로 여기저기 널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지. 함성소리, 비룡대의 말발굽소리, 바퀴소리가 갑자기 아람 진영을 뒤흔들어 놨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은 이스라엘 군이 헷족속과 애굽의 군대를 초대해서 이제 도움과 연합을 해서 지금 아람 진영의 이 군대를 쳐들어온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서 그 진영에서 탈출해버려요. 이스라엘로서는 다양한 일이고 통쾌한 일이지만요, 아람 진영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패배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북경을 유린하고 중심부로 공격을 해왔던 사건인데 이스라엘하고서는 싸움을 채 준비하지도 못한 그런 과정 속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는 이미 그 전쟁은 기울어진 싸움이었어요.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국난을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그 소리가 수천만 발의 대포 소리가 터지는 소리 같고 수소폭탄이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크고 무서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 앞에서는 떨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힘의 원리, 힘의 균형, 이런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힘도요, 하나님의 힘과 균형을 이루거나 평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도요, 마지막 재앙, 10번의 재앙 전까지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여리고성이 나오지요.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역사가 없어요. 어떤 전쟁에서도. 그래서 여리고성은 난고물락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 때 그 여리고성이 지렛 때 한 번 쓰지도 않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로 소리로 물리치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기치 아니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가.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아니하는 정말 나귀를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낳은 자식을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일. 성 밖에서는 아람지명 군대들이 포기하고 백개를 들고 성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나가도 죽고 들어와도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시렵니까? 이 물음에 오늘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힘쓰는 자가 찾습니다. 이 나병 환자 보세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앉아서 죽을 것이냐, 죽더라도 가보고 죽을 것이냐를 놓고서는 의논을 합니다. 이미 사마리아 성내에서는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람 진영 군대 진영에는 그래도 저들이 점령군이니까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들은 적군이에요. 야, 여기서 굶어 죽을 거냐? 아람 지대에 군에 가서 죽더라도 거기 가서 뭔가 구하고 죽을 것이냐? 이왕 죽을 것이라면 있는 곳에서 편히 앉아있다가 죽자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을 거. 죽을 때 죽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2가지의 입장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입장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보는 데까지 가자라는 입장은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일 앉아서 죽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승리나 기적도 구경하지 못하고 주인배도 채우지 못하고 승리의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의 저 캐나다 북쪽의 알래스카 주입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720만 불의 미국의 5분의 1 되는 땅덩어리를 구입을 해요. 720만 불이죠. 그런데 거치로 보면 그냥 얼음이 덮인 땅이에요.
정부가 이 알래스카를 사들이자 의회가 들고 일어나요. 당시 국무장관 슈워드와 당시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을 소환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청문회지요.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유는 아무 쓸데없는 땅을 엄청나게 주고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들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의회에 풀려간 존슨 대통령은 그 의회 의원들에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를 거칠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떠들고 또 그렇게 되면 소문이 퍼지게 되어져서 소련이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값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국무장관과 의논하고서는 이 땅을 사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저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겨울에 꼭 저 미시시피 강에 얼음을 깨다가 당신의 집 거실에 둘 것이지 미쳤다고 쓸모없는 땅덩어리를 720만 불에 사느냐고 맹비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알래스카 땅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조사한 결과 금, 백금, 천연 자원이 가득 찼고요. 어장이 풍부하고 그리고서는 살림이 있고 석유가 무진장 매장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요. 알래스카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놓치거나 핑계대며 산다면 나는 거기서 실격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아람 진영을 달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소식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소홀히 할 때가 많다. 요즘 우리가 9월부터 마가복음을 낭독합니다. 마가복음을 낭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3가지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아멘을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쪽복음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집을 해놓기를 쭉 말씀을 읽어가면서 23절, 24절에 그대로 되리라는 단어가 옆으로 이제 편집을 해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들어오는지.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아무리 성문이 열려있고 먹을 것이 사방에 널려있다 할지라도요, 그 현장으로
나로 가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심소 찾았기 때문에 행복은 버려진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곁을 맴돌기만 한다면, 그리고 힘쓰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이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온다면 네 사람의 경우처럼 그 행복의 주인공은 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교에서 힘을 써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임했다는 사실. 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유대 전통 교회와 율법과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자. 그 병 하나 걸린 것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건 그들이 닿는 손길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릇을 만졌으면 그릇이 부정하고,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고,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성 안의 참상을, 그런데 이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 안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비롯해서 왕족, 대신들, 귀족들, 부호들, 제사장들, 지식인들, 백성들이 긴박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잔극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뉴스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 소외된 이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 말씀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헤롯 왕이나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특수계층이 아니라 성곽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진 것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로 18절로 19절에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요, 그들은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약하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과 병들었다는 것이 자랑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강하다는 것과 부유하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부름받을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 손녀딸에게 가끔 용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를 이 아이에게 용돈을 건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양 싫다는 거예요. 아니, 야, 10,000원짜리 용돈을 주는데 왜 싫다는 거야? 나도 좋은데. 그죠? 1,000원짜리를 누가 줘도 괜히 좋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벌써, 야, 너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데 왜 싫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 저금통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가 참 저축성이 아주 바르구나 하고서는 그 저금통장을 가서 봤더니 10원짜리로 저금통이 꽉 찬 거예요. 뭐 크지는 않겠지요. 뭐 아이가 이렇게 쉬어보니까는 10원짜리 100개가 되는데 꽉 찼대요. 얼마죠? 10원짜리 100개면 얼마죠? 10,000원이죠? 1,000원인가요? 계산도 안 되네요. 꽉 찼다고 해서 10,000원짜리 주는데 이 아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짜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 오늘 본문 7장 20절 말씀을 좀 보세요. 본문 7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그 장관들이 나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동해 죽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그 장관을 성난 백성들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짓밟아 죽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셔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우리 옆에 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약하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과 병이 들었다는 것이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